구약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불완전해도 묵묵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이었을 때, 이때 처음 스마트폰을 내고 세계 1위를 차지한 회사가 블랙베리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히트를 친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게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가능하게 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 처음의 기술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기술은 뭐냐면은 손바닥만한 그런 핸드폰에 키보드를 넣은 겁니다. 블랙베리는 키보드를 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한 엄청난 혁신이었죠. 그래서 캐나다의 한 작은 이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갑자기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 애플에서 이제 처음으로 터치폰 형식의 스마트폰이 나온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블랙베리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이때 블랙베리가 선택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터치로 하는 스마트폰이 나와도 자신들이 개발한 그 키보드를 치는 방식의 스마트폰이 계속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터치가 되는 스마트폰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처음 개발했던 키보드 형식으로 누르는 그 형식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스마트폰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 혁신으로 막 창의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다시 혁신적인 마인드로 개발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그 처음 개발했던 걸 지키려고만 하다가 사업 진출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가 이 부분이었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크고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 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건에 개입하셔서 오히려 바로에게 큰 재산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이 12장에서 13장 사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메마른 네겝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창세기 13장의 큰 주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익숙하니까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세상을 쫓아 떠난 롯으로 이 13장 본문을 정리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롯에게 있습니까? 롯이 믿음대로 가지 못해서 이 갈등이 생긴 걸까요? 핵심적인 원인은 롯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가나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돌아오는 여정, 하란 처음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이라는 거죠. 롯은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처음에 받았던 믿음대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갔다가 욕심으로 애굽으로 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롯은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전체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큰 축복의 약속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13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13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제 중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할 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순간에 순전하고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름길이 없는 믿음.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 공동체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12장에서 눈에 보이는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에서 식량을 채우려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아내를 속이는 바람에 순식간에 아내를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건지셔서 겨우 반 억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에 차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절망적이고 침체에 빠져서 반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오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너무 쉽게 이 본문을 볼 때 쉽게 습관적으로 어디로 눈이 향합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바로 가기가 쉽습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절망과 침체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그 절망과 침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이끌고 다 지치고 절망과 힘이 빠져있는 가족 구성원들, 믿음의 공동체를 다 이끌고 욕먹을 각오하고 다시 한번 길을 돌이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아브라함 스스로 길을 돌이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벗어난 자신의 계산이 철저히 막히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강제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아픔과 절망이라도 스스로 그 길을 돌이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먼저 그 길을 돌이키지 않고 급한 마음에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배와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먼저 돌이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예배와 기도인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길을 바꾸지 않고서 먼저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먼저 시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길을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좀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보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생각할 건 근본적인 가장 어려운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꺾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에서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 것과 우리가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는 것, 어떤 게 더 잘못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연약함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차이는 아브라함에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차이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고 절망 속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길을 본인은 애굽 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강제적으로 메마른 땅, 식량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네게브,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이가 나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과 말씀을 흉내내려고 했던 롯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연약함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개입하시고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개입과 막으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적용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껏 가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을 죽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과 믿음을 가져옵니다. 뻔히 예전에 눈에 보이는 네게브 땅, 메마르고 식량이 없어 보이는 그 땅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메마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죽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만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길을 외면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시고 막으시고 결국에는 돌이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에 죽어지는 그 은혜와 결단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 쪽.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걸 걸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아브라함은 왜 지금 마음의 힘도 다 빠졌고 믿음도 무너졌고 절망과 후회와 침체를 가지고 가는데 왜 정처 없이 아브라함이 향하고 있는 곳이 왜 베델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의 결론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꺾입니까? 10절에 와서 꺾이는 겁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게 됩니다. 12장 9절 10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놓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들을 데리고 끝까지 온 땅이 메마르고 거칠고 생존이 힘든 땅일 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말씀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떠났던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했던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부분 겪지 않고 번지 점프하듯 스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부분에서 믿음이 무너진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어렵게 처음 전도사 사역을 진짜 어렵게 시작했을 때 교회에 처음 출근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준 사역이 교회 천장 10m 정도 높이에 돼 있는 조명등을 교체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현타가 처음 온 지점이었죠. 처음 하라는 일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도명식으로 된 천장 등 조명등을 올라가서 교체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 변하지 않고 제가 1년 반 사역을 하는데 교회 허드렛 일을 계속 1년 반을 하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다음 날 새벽 설교하기로 한 그 부목사님한테 일이 생겨서 저한테 새벽 설교 준비하라고 1년 반 만에 처음 그걸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교회 할 일 다 하고 들어와서 그 밤부터 새벽 설교하는 때까지 밤 꼬박 새고 설교 준비하고 이제 처음으로 가서 새벽 설교를 기쁨으로 감당했던 순간이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넘어서 내 육신을 있는 힘을 다해서 죽여가면서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 순종은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기근 때문에 애굽 땅을 찾고 말씀을 버렸고 거짓으로 아내를 속였다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개입하신 다음에 바로 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거기서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본문이죠. 바로 왕이 주는 가축과 금과 은을 얻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멋대로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막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텅 빈 허탈감과 공허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베델로 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처음 마음 깊은 동기가 말씀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복받기 바랬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동기가 온전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이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비참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순종은 그 복이 고난으로 바뀔 때 그 순종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동기를 돌아보고 진정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기뻐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오늘 마지막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절 하반부 보시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때 전에라는 뜻이 원래의 의미가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가 3절과 4절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겁니다. 3절 하반부에 전에라는 말도 처음으로라는 뜻이고 4절에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처음으로 두 번째가 나오죠. 지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무너지고 절망했을 때 정처 없이 베델로 가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올리는 건 뭡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곳을 향해서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공허하고 허탈했던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떠났던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어서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엄청난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4절에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렸던 그 제단이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그 제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드렸을 때, 처음 제단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르짖음과 결단하고 고백했던 그 제단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신이 막상 약속의 땅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실망하고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하나 살자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했을 때 자신을 처음 위대한 약속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있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 은혜가 회복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처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서 롯과 결별할 때 과감하게 롯에게 다 우선권을 다 주고 너가 선택하라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김서태 목사님 책 굉장히 많이 읽고 그랬는데 사실 설교하면서 제가 김서태 목사님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김서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속엔 분노와 시기와 악한 생각이 그대로 있고 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그 예배를 김서태 목사님은 쓰레기통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 안에 거짓된 쓰레기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처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드릴 게 없었어요. 버리는 게 그렇게 쉬웠습니다. 이제는 버릴 수 없는 수많은 소유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나의 수많은 계산과 가식이 우리한테 가득한 겁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걸 바라기보다 소중한 나의 일상 지키는 게 우선일 때가 많은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20대이든지 30대이든지 아니면 40대, 50대, 60대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하는 길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랑과 순전한 믿음, 그거 하나 남기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으로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한 가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린 세상 속에서 더 방황하고 더 공허하고 더 허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과 믿음, 그거 하나 남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정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